요한복음 8장 12절. 자, 따라해 봅시다. 세상에 빛이신 예수님. 자, 다시 세상에 빛이신 예수님. 자, 요한복음 8장 12절. 자, 우리 친구들만 읽어 보세요. 자, 시작. 아멘. 자, 따라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다시 한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자, 목사님 틀린 곳. 내가 뭐라 그랬어? 근데 뭐라고 돼 있어? 오, 안 좋는데. 야, 대단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의 포인트 따라합니다. 세상에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라. 따르라. 자, 이게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자, 한번 눈을 좀 잠시 감아볼까? 그렇다고 영원히 감지 말고. 자, 상상을 해보세요. 상상. 우리 집이 지하실이야. 창문도 없어. 눈을 감으라고, 시원아. 눈을 감고 상상. 그래. 좋은 그 지하실 쾌쾌한 냄새도 나. 그래. 그래. 그런데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땀을 뻘뻘 흘리고 어제도 밤에 캠프하느라고 제대로 잠을 못 자고 그 상태로 딱 집에 들어갔어. 이제 샤워를 싹 하고 나왔어.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자려고 해. 불을 딱 껐어. 누웠습니다. 자, 그런데 발 밑에서 갑자기 부스럭부스럭. 뭐가? 눈 뜨지 말고, 자, 눈 감고 상상을 하라고. 자, 발 밑에서 누가 부스럭부스럭 하는 거야.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에이, 모르겠다. 에이, 잠이 들었어요. 뭐지? 자, 이렇게 자꾸 발 밑에서 뭔가 자꾸 이렇게 나를 툭툭툭 건드리고 있어. 자, 그러면 그때 뭐 하고 싶어? 제일 먼저 뭘 할 거야? 엄마. 그 다음에 잔다. 또 관리실. 그렇죠. 자, 뭘 해야 되겠어요? 불을 켜야죠. 불을 켜야죠. 자, 이제 눈을 떠. 자, 불이 들어왔어. 그러면 불을 켜니까 내 발밑에서 부스럭부스럭 하는 거 뭔지 보이겠죠? 뭐야? 자, 너희들 상상 속에 한 명은 쥐, 한 명은 바퀴벌레, 한 명은 고양이, 한 명은 도둑,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자, 불을 안 켜면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두울 때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다? 불을 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빛의 역할이에요. 빛의 역할.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춰지면 보이지 않는 것이 보여지는 게 그게 빛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빛이 좀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 친구들 다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아. 빛을 세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지금 우리 여기 빛, 이런 빛, 햇빛 또는 여기 형광, 전기불 이런 것처럼 어두운 곳을 밝게 비춰주는 이런 빛이 있어요. 두 번째는 좀 어렵지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저 사람 빛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착하게 살기 때문에. 좀 어려운 말로 하면 도덕적으로 사니까. 이제 초등학교 한 4, 5, 6학년 정도는 도덕이라고 하면 알아듣죠. 그 도덕적으로 사니까 그 빛이 비쳐요. 또 하나 또 어려운 건데 진짜 빛은 누구실까? 그렇지, 예수님, 하나님이세요. 왜?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진짜 빛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성경에선 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빛이라고 말하고 있어. 빛. 대표적인 구절이 시편 27편 1절인데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그렇게 이제 노래를 해요.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네, 이따가 우리 정경현 선생님이랑 다 이제 외우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자, 그 말씀을 예수님이 언제 하셨냐면 이스라엘의 절기, 즉 명절 같은 것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뭐 추석, 설날 뭐 이런 명절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에도 그런 명절이 있는데, 어떤 명절이 있냐면 뭐 유월절이라는 것도 있고 뭐 속죄일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 날은 예수님이 언제 말씀하신 거냐면 초막절이라고 하는 명절에 그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초막절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 주셨어. 그래서 그걸 출애굽이라고 하는데, 이집트에서 건져내어 주셔서 어디에 40년 동안 살았냐면 광야에서 살았는데,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러면 집이 없는데 어디에서 먹고 자고 하겠어요? 텐트를 쳐놓고 천막을 쳐놓고 장막을 쳐놓고 먹고 자고 했던 거예요. 어젯밤에 생각나? 어젯밤에 텐트 치고, 그지? 어젯밤에 텐트 치고 그 텐트 속에서 여러분들이 잠을 잤단 말이죠. 자, 그렇게 40년 동안 그 캠핑을 한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서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그 가나안 땅, 지금 그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게 해주셨는데,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초막절이라고 하는 명절을 지킨 거예요. 그 초막절을 7일 동안 지켰고 8일째, 마지막 8일째는 이제 마지막 축제를 했는데, 그때 밤마다 그 초막절 있는 그 일주일 동안 밤마다 뭘 했냐면 촛불을 켰어요. 성전에서 불을 환하게 밝힌 거야. 그럼 어제 텐트 쳐놓고 텐트마다 전구를 달아놓고 불을 밝혔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분위기도 좋고 멋있었죠. 혹시 불꽃놀이 하는 거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불꽃놀이? 그러면 불꽃놀이가 팡팡 하고 터질 때마다 그 불꽃이 확 하는 거 보면서 야, 좋다 그러고 막 박수치고 그러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에 그 불이 환하게 켜지는 것을 보면서 모두가 박수치며 축제를 보낸 거야. 우리 막 춤을 춘 것처럼. 그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성전에 켜지는 불을 보면서 야, 빛난다, 불이다 라고 좋아했을 때 예수님은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예수님은 왜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을 하셨을까? 자, 예수님한테서 무슨 뭐 빛이 막 반짝반짝하고 빛나요? 예수님은 그럼 뭐 맨날 무슨 뭐 후레쉬 들고 손전등 들고 랜턴 들고 이렇게 다녀요? 뭐 그런 건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이 왜 빛이시냐?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자, 날 봐. 날 보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사람을 무엇으로? 그렇지, 흙으로 만드셔서 그 흙으로 만드신 게 뭐가 된 거예요? 우리 육체, 우리 몸이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흙으로 이렇게 만든 육체에 하고 생기를 불어 넣으셨는데, 그래서 거기에 뭐가 생겼냐면 영혼이 생겼어요. 영혼. 그래서 우리 사람은 육체와 영혼으로 돼 있어. 육체는 보이지 영혼은 보일까? 안 보여요. 그렇지만 영혼이 있다는 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믿고 있어요. 그래서 육체와 영혼으로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과 먹으면 안 된다,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어버렸지.
자, 그렇게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순간 무엇이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는데 죄가 들어오면서 인간의 마음은 어떻게 됐을까?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됐을까? 그 나쁘게 된 사람의 마음은 결국 어두워졌어요. 즉 우리 몸은 그대로 살고 있지만 우리의 영혼에는 어두움이 들어왔어. 마치 불이 확 꺼진 것처럼. 그래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 어두움이 된 것처럼 우리의 영혼은 캄캄한 어두움 속에 들어갔어. 그래서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누구신지, 난 어떻게 살아야 정말 사람답게 사는 것인지 그런 것을 전혀 모르게 됐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난 세상 생명의 빵이다,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도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요. 그리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싫어요. 하나님이 싫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예배 드리는 걸 좋아해. 그리고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을 좋아해.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걸 좋아해. 그런데 솔직히 말해볼까? 자, 지금 여름 성경학교 하고 있지만 지금 이렇게 설교를 듣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설교를 딱 오늘은 기분이다. 자, 내일도 어차피 하니까 자, 설교 나도 힘들다. 자, 끝 하고 대신에 자, 유튜브 좀 틀어 주세요. 저기 그 뭐가 요즘 핫하지? 너희들은 너무 선해서 다들 뉴진스. 아, 네. 아, 그래. 우리 유치원생에게서 뉴진스가 나왔습니다. 유치원 뉴진스. 여기서 뉴진스를 틀어줬다. 자, 그거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야, 역시 목사님 역시 센스 있다. 아, 역시 우리의 마음을 잘 하셔. 그렇게 할 거예요? 아니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세상 노래를 듣다니요. 그럴 겁니까? 뭐가 더 좋습니까? 자, 그래요. 이게 뭐냐면 보통의 사람들은 이렇게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성경 공부하고 이런 거를 싫어해요. 여러분 학교 공부도 싫지만 이 교회 나와서 이렇게 말씀 듣고 이런 거 더 싫어.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배 나와라, 뭐 교회 와라 이런 거 자체를 그냥 다 싫어해요. 왜냐하면 마음의 어두움이 꽉 찼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냥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필요하겠어요? 그런 어두운 사람한테, 그 영혼이 어두워져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어요? 빛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오셨어.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면 캄캄한 방, 그 지하실 방에 전기 스위치를 탁 올려서 불이 환하게 켜지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면 우리 영혼의 빛이 환하게 비춰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시편 119편 105절에 자, 따라해 보세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다시 다. 자, 날 보세요. 성경 안 찾아도 돼. 날 보세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자, 지금은 우리들이 좀 환한 시대를 살아요. 가로등도 다 있고. 그런데 옛날에는 그런 가로등 자체가 없었어. 그러니 해가 지고 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어딜 좀 가야 되겠어. 그럴 땐 뭘 항상 들고 가야 되겠어요? 등불을 들고 가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 등불이 어디까지 비춰줄 수 있을까? 그치. 우리 지금 핸드폰에 있는 그 후레쉬 비추면 어디까지 비춰질까요? 뭐 요 정도까지밖에 안 비춰지죠. 그래서 그 등불은 내가 발을 어디로 디딜 것인지, 여기로 디딜 것인지, 여기로 디딜 것인지 그거를 보여주는 그 등불.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여기로 가야 되는지, 여기로 가야 되는지, 여기다 발을 디뎌야 되는지, 여기다 디뎌야 되는지 그걸 알려주는 등불이 되고, 또 내 길에 빛이 된다고 했어요. 빛. 자동차 헤드라이트 어디까지 비춰질까? 그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핸드폰 후레쉬보다 훨씬 더 쭉 나가죠, 빛이. 그러면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 그 길의 방향을 다 비춰주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가는 길을 비춰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없으면 나는 발을 어디다 디뎌야 되는지, 내 길을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걸 몰라요. 그걸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곧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다 어두움에 빠져 있다 보니까 어두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빛을 좋아할까 싫어할까? 빛을 싫어해요. 우리 집에서 이제 잠을 자는데 목사님이 잠을 자는데 요즘 더워서 거실에 나와서 이제 누워서 자는데 정말 이상한 일이 있어요. 그 현관문에 등이 하나 달렸는데 센서가 있어. 그래서 사람이 딱 움직이면 불이 켜지고 사람이 없으면 불이 꺼지는데 그런데 밤에 어느 날 밤에 갑자기 불이 켜지는 거야. 아무도 없는데. 뭐지? 근데 또 한 번만 있다가 그런 게 아니라 또 자는데 또 켜지고 또 켜지고. 어? 어떻게 알아? 아, 너 같이 사는구나. 그런데 그런 날에 공통점이 있었어요. 바람이 너무 세게 불면 이상하게 얘가 불이 자꾸 사람은 없는데 불이 자꾸 켜지는 거야. 근데 자고 있는데 불이 자꾸 켜지니까 어떻게 해요? 눈에 자꾸 불이 환한 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 그러면 짜증이 나요, 안 나요? 짜증이 나죠. 그래서 이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한테 빛이 비춰지면 싫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둠이 뭐냐면 내가 사람들 몰래, 아까도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엄마 몰래 뭐 나쁜 일도 하고 뭐 나쁜 생각도 하고 하나님 몰래 나쁜 일도 하고 나쁜 생각도 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다 그걸 이제 뭐라 그래? 요즘 그런 말 있지. 그 어떤 사람이 좀 나쁜 사람이 됐다. 그럼 그 사람 뭐라 그러지? 뭐 됐다 그러지? 응? 흑화됐다 그러잖아. 그런 말 못 들어봤어요? 그치? 흑화. 그 뭐야? 다 어둠의 세계로 들어간 거야. 다 어둠의 세계로. 그런데 빛이 비춰지면 내가 뭘 했는지가 드러나. 너 어젯밤에 이랬구나. 너 어젯밤에 사람 이렇게 했구나. 뭐 이런 어둠에서 빛이 드러나면 내가 뭘 했는지 드러나니까 사람들은요. 자기가 무엇을 했는지 드러나는 게 너무 싫어. 특히 내가 좋은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있으면 그런 건 또 막 떠벌리고 다녀. 내가 이런 거 했다 이런 거 했다. 그런데 나쁜 일 한 거 있잖아. 몰래 나쁜 일 하고 그런 거. 그런 거는 이렇게 밝혀지는 거, 들키는 거 이런 거 너무 싫어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뭘 하시냐? 빛이 비춰지면 너 뭐 했는지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싫어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까지 말씀하냐면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이 세상에 왔는데 세상에 빛으로 왔는데 사람들이 그 빛을 싫어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나중에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사람들이. 왜? 빛이 싫어서. 빛이 싫어서 그렇게까지 한 거예요. 그런데요. 자, 그 마음을 잘 한번 들여다보자. 마음. 나의 마음을 한번 잘 봐봐. 여러분의 마음 속에 가장 이렇게 깊이 있는 게 뭘까? 뭐가 제일 소중할까? 자기 자신이야.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 그 유치부 애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내 거야! 이거. 뭐 이렇게 깜짝 놀래? 다들 양심에 찔려가지고 내가 그러고 다니고 어떻게 알았지? 내 거야! 막 건들지 마! 막 이렇게 이런 거. 맨날 그래서 자기 거래, 자기 거. 그리고 엄마가 뭐 하라 그러면 싫어! 뭐 이러고 맨날 싫대. 맨날 그 말 배우면 제일 먼저 배우는 거 엄마 아빠 배우다가 그 다음 말은 싫어. 엄마 아빠 그 다음 싫어. 세 번째로 배우는 말이 싫어. 그게 뭐냐면 자기가 제일 소중하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있는데 자꾸 엄마는 뭐 하지 말라 그러고 또 뭐 선생님은 하지 말라 그러고 그러니까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도 계속 그러잖아. 상민아, 연호야,
또 뭐 시원아, 하유라, 뭐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지, 너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예수님 사랑해야지, 기도해야지, 그러면 되겠니? 뭐 계속 이렇게 또 성경을 따보면 그런 게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계속 뭐가 생겨? 싫어, 싫어, 싫어. 나 좀 내버려둬요. 예. 그다음에 우리 5학년, 6학년, 그다음에 우리 중학생들 춘기 씨가 오시면 성은 사, 이름은 춘기. 예. 그래서 사춘기가 오면 그냥 또 유치부 때 그 가지고 있던 싫어가 거기다 이제 몇 배로 더 붙어가지고 이제 아예 그냥 딱 입을 닫아버리지. 문 닫고 들어가서 안 나와. 아무리 시켜도. 왜 그래요? 그게 내 마음을 건드리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을 우리 가운데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래서 성경이 뭐와 같으냐면 거울 같아요. 오늘 일어나서 거울 봤니? 응? 그치? 안 본 사람도 있고 본 사람도 있어요. 이제 본 사람은 그래도 자기 외모를 좀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안 본 사람은 아직은 자신감 있는 사람이에요. 어떠한 상황이라도. 그런데 자, 거울을 봤는데 보니까 머리가 이렇게 떠 있고, 밥을 먹고 났는데 고춧가루 여기 하나 껴 있고, 뭐 여기 눈곱 이렇게 붙어 있고, 어제 치킨 먹다가 묻혀놓은 여기 튀김가루 여기 붙어 있고, 그대로 계속 있는데 거울을 보니까 그대로 있어. 근데 귀찮은 거야. 그래서 그걸 띄지 않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는 사람 무슨 사람일까? 응? 그렇지. 그 사람은 정말 외모에 관심이 없든가, 다른 사람이 뭐 어떻게 하든 상관이 없든가, 아니면 깊은 우울증에 빠져서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다든지 그런 사람. 정상인 사람은 다 띄어내요. 사람들 보기 좋게. 그런데 우리 영혼을 보세요. 우리 영혼을 비춰주는 거울이 뭐겠어요? 그렇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비춰주는데, 우리 영혼 속에 무슨 때가 묻어 있는지, 우리 영혼 속에 무슨 죄가 붙어 있는지, 그걸 지금 성경은 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걸 깨달았는데 난 그것을 떼어내지 않고 있다. 그걸 씻어내지 않고 있다. 그런 사람 무슨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영적으로 아주 게으른 사람이에요. 영혼이 심히 병들었어. 그래서 여러분 우울증이라는 거 많이 들어봤겠지만, 그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침대에서 나오는 게 제일 무섭대요. 그리고 자기 방문을 열고 나가는 게 제일 무섭대요. 이해 안 되지? 지금은 어떻게든 발을 움직여야 되는데, 이 뻗치는 에너지를 어떻게든 써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되면 그냥 움직이지를 못하는. 근데 그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야, 못하는 거. 안 돼, 몸이. 그만큼 마음이 아프면 그렇게 돼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고치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바로 그런 상태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빛이신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어두움을 따라가는 삶은 연습이 필요 없어. 그냥 살면 돼. 그런데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이제 우리 마음을 예수님께 딱 정해야 돼요.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나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자, 생명의 빛을 누가 얻는다고? 생명의 빛을 누가 얻어요? 자, 날 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어. 그러면 생명의 빛을 누가 얻어? 그렇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얻는 거야. 그냥 가만히 누워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생명의 빛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건 뭐겠어? 오늘 포인트가 뭐였지? 오늘 포인트. 그렇지.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라였잖아. 예수님을 따르는 건 뭐야? 따라가는 거. 그 어떻게 따라갈 건데 예수님? 예수님이 뭐 좀 보여야 예수님을 따라갈 거 아니야. 자, 나를 따라라, 따라와. 그럼 나를 따라올 텐데 예수님 지금 여기 안 보이시는데 어떻게 따라갈 거냐고 예수님. 도준이도 예수님 따라가고 싶대. 잘 보세요. 자, 이제 날 봐. 자.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느냐? 첫 번째는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셔야 돼. 그런데 어떻게 불러주실까요? 예수님은 무슨 여러분 잠자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뭐 하얀 옷 입고 나타나셔서 지호야
나를 따르거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말씀하실까? 예수님은 지금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설교를 듣고 있잖아. 그럼 예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고 있어. 하유라, 시오나, 해소라, 답변라 부르고 계시다고 예수님이.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이따가 공과 공부할 거 아니에요? 그럼 또 예수님이 그 선생님을 통해서 또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베드로 생각납니까? 베드로? 베드로는 원래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고기 잡는 어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라. 이제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그랬더니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물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그 옆에 있던 요한, 야고보, 자, 나를 따르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그랬더니 야고보, 요한 어떻게 했어요? 자기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아니, 사람 낚는 어부? 신종 직업인가? 뭐 새로 뜨는 직업인가? 그거 뜨면 뭐 요즘 뭐 유명해지나?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무엇을 했어요? 그물을 버렸어. 자기 아버지도 버렸어. 그렇게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 집에 가서 엄마, 오늘 성경학교를 하고 왔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했으니 이제 저를 집에서 내어 보내주십시오. 저는 교회 가서 살겠습니다.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따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잘 따르는 사람은 오히려 엄마 아빠를 더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마음속에 가장 우선적으로 두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가장 우선적으로 내 마음에 두고 살아가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오전에 뭐 잠깐 하다 말았지만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은 우리에게 매우 필요한 도구예요. 그거 없으면 우리는 사실 못 살아. 목사님도 설교 준비할 때 이제 그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이나 이런 것이 없으면 설교 준비를 못 해요. 목사님들도.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매우 중요한 물건이고 우리에겐 없어서는 안 될 물건이지만 그런데 우리 마음이 거기에 꽂혀 있게 되면 그럼 우리 삶 자체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영상들을 왜 보지 말라고 하는 거야? 왜 쇼츠 영상 뭐 이런 영상들 왜 보지 말라 그래? 그거 보면 생각을 안 하거든. 그럼 생각하면서 보는데요. 그럴 거 아니야. 응? 보면서 저도 생각하고 있는데요. 보면서. 근데 그게 진짜 생각을 안 하게 해요. 왜? 또 요즘은 영상도 짧아. 그래서 짧은 영상을 놓고 보면서 한 30초짜리 봤어. 그럼 밑에 뭐가 또 있죠. 그럼 아무 생각 없이 그걸 또 누른다고? 그리고 또 누르고 또 누르고 그러고서 이제 정신 차려 보니까 2시간 지나가 있네. 이런 식으로 사람을 바꿔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보는 그 짧은 30초짜리 영상 속에 반복되는 것들이 있어. 반복되는 것들이. 만약에 뭐 여행 가는 영상들을 자꾸 봤다 그러면 계속 여행 가서 뭐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찍고 이런 것들이 자꾸 보이죠. 그러면 이제 딱 끊고 나서 잠들고 다음날 일어나 보면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들어가 있을까? 나도 여행 가고 싶다. 나도 저기 가보고 싶다. 나도 이거 먹고 싶다. 그런 생각이 있는데 그런데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못 가죠. 그러니까 내 형편을 지금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왜 우리 집은 돈이 없어서 어릴 때부터 가난했었고 짜장면도 뭐 엄마는 싫어했다 그러고 왜 이런 집에서 내가 태어나서 여행도 못 가보고 내 얼마 전에 정말 충격적인 말을 들었는데 개근 거지라는 말을 얼마 전에 들었어요. 개근 거지. 니네도 그런 말 하니? 개근 거지? 아 너희들까지는 아직 안 왔구나. 개근 거지가 요즘 학생들이 그 한대요. 그 체험 학습 내고 해외 여행을 간대. 그런데 어떤 애는 한 번도 체험 학습을 안 내고 그냥 개근을 하는 거야. 학교를 매일 오는 거야. 그랬더니 친구들이 놀린대. 너는 니네 집은 해외 여행도 못 가는구나. 그러면서 개근 거지라고. 거지라서 해외 여행도 못 가는구나. 너는 그러면서 학교만 오는구나. 그렇게 놀린대. 얼마나 충격적이니? 그래서 그런 게 뭡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다 들어온 거예요. 반복적으로
반복적으로 보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래서 그게 사꾼이 돼서 여러분 마음을 빼앗는 거야. 그래서 어두워져 점점 더. 그래서 뭐가 필요해? 빛이 필요한 거예요. 때로는 나를 내려놔야 돼. 그리고 말씀을 좀 생각을 해. 자, 이제 고개 드세요. 이제 한계가 다 된 것 같아. 나도 이제 더 이상 뭘 얘기해도 이제 아무한테도 들어가지 않을 것 같아. 이제 고개 드세요.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목사님이 고등학교 다닐 때 예수님을 만났단 말이야. 그래서 학교를 다니는데 어떻게든 학교 가서 예수님을 좀 전하고 싶어. 그래서 전도도 하고 뭐 이제 그렇게 하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정말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 이제 그게 늘 고민이었어요. 이제 학교 가면.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이제 뭘 했냐면 애들이 안 하는 걸 찾아서 했어요. 근데 우리 학교가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좀 공부를 애들이 잘했는데 근데 애들이 좀 싸가지가 없어. 그래서 맨날 담배 피고 뭐 침 뱉고 그다음에 뭐 저기 대출이라고 알아? 대출이라고 알아? 돈 빌려주는 대출이 아니라 돈 빌려주는 대출이 아니라 만약에 김예희가 학교를 안 왔어. 근데 해나한테 부탁을 한 거야. 선생님이 출석 부르면 나 대신 대답해줘. 그래서 이제 출석을 불러. 그래서 최지호가 대답해야지. 최지호, 이해나, 김예희, 그렇지. 그렇게 똑같은 목소리로 하면 안 되지. 그럼 걸리잖아. 그래서 다시 최지호, 이해나, 김예희, 그렇지. 이런 식으로 막 대출을 해주고 막 그러면서 이제 학교를 다니는 거야. 그리고 맨날 쓰레기를 그냥 막 바닥에다 버리고 뭐 심지어는 자율학습 하다가 밑에다가 침 탁탁 뱉고 막 그랬어. 그러니까 학교가 얼마나 지저분하겠니. 그래서 목사님은 애들이 버려놓은 쓰레기를 막 이렇게 줍고 그 쓰레기통을 이제 쓰레기장에 이제 비우고 막 그런 일을 한 거예요. 애들이 안 하는 거. 애들은 막 다 버리고 나는 갖다 줍고. 그래서 고등학교를 3년을 그렇게 보냈는데 졸업할 때 우리 반 애들이 나한테 뭐라고 했냐면, 야, 진짜 교회 다니는 애들 우리가 많이 봤는데, 그리고 많잖아요 교회 다니는 애들. 근데 야, 너는 진짜 교회 다니는 애 같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서 졸업을 했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살아가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저 사람은 진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구나. 그게 뭘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뭘 하고 있는지 그것을 통해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세요. 예수님이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예수님이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을 향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따라해 보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 빛이 될 수 있었을까?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즉 예수님을 믿게 됐으니까. 여러분이 여기 와 있다면 지금 여러분은 예수님이 부르신 거예요. 여기 이렇게 교회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이거 기적 같은 일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은 교회 안 와요. 교회 오라고 했지만 안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교회에 와 있는 것 자체는 하나님이 부르신 거야.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계속 부르고 계셔. 하나님이 주하야, 현준아 계속 부르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불러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실까?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으세요. 끊임없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힘든 부분에 있어서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가 어려운 것들을 도와주시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모든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가지고 가셔서 십자가에서 날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할 게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야죠.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따르라. 예수님을 따라야 돼요. 그래서 자꾸 마음속에서 나 싫은데요, 귀찮은데요 그러지 말고 이제 마음을 예수님을 향해서 열고
예수님께 여러분을 드리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세요. 그래서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세상의 빛이요 생명의 떡이요 선한 목자이신 그 예수님께 나아가세요. 여러분을 예수님이 받아주실 거예요. 우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난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난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친구 되기. 우리 다시 한번 눈을 감고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친구 되기. 자, 우리 눈을 감고 우리 손을 모으고 우리 손을 우리 가슴에 모으고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친구 되.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친구 되기 원하. 자, 그 상태에서 우리 눈 감고 손을 가슴에 모은 상태에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왜 힘든지, 내가 왜 이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빛으로 내 마음속에 찾아와 주셔서 내 영혼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고 계실 때 아멘하고 순종하면서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내 영혼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에 모여서 또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우리 어린 영혼들, 하나님 여기에 너무나도 귀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아가는 영혼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있습니다. 세상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심령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할게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내가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우리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여기 있는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온전히 주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신실한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늘 예수님을 따르는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내 마음속에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로 사랑하며 주님만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다 함께 주님 사랑해요. 주님 따라서 기도합니다.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저희들은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예수님만 사랑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